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5장 14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5장 14절 위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이제 멜기세덱과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비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7장에 보시면 11절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나오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 나오죠.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멜기세덱은. 왜 그러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스스로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위에 족보가 있어야지 밑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되는데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히 사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아들과 닮았다잖아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나타났던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5장 1절에 나오지만 대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하였다. 그가 또 뭐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해 십사했음이라. 그럼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원래는 이제 이게 시브리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냥 유대인이어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핍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68년, 9년, 시브리서가 AD 68년, 9년에 쓰여졌어요. 말에.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근데 68년경, 그러니까 68년 그 이쪽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순교. 사도 바울은 효수, 목베임 당해서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로마의 대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 68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물러났지만, 그런 사건 속에서 이 시브리,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와 고통과 막 먹고 사는 걱정, 막 그런 길드에 또 못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상인 조합이거든요. 이렇게 뭐 팔고 사고 이걸 잘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거든요. 그 우월성은 뭐에 대한 우월성이에요? 유대교. 옛날 제사법. 그래서 오늘 대사제장도 나오고 옛날 대제사장의 제사법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의 제사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보다 위대하고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뭐 이런, 왜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구약의 대표자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 이루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돌아가면 구원은 없다. 순교를 하거나 죽더라도 예수 믿고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5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 다음에 8장은 새 언약과 또 대제사장. 9장 위에는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 그 다음에 9장 23절 위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었다. 뭐 그런 거죠. 10장 나오고 19장 위에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나오고 대제사장이 했던 일. 근데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고 그 피를 가지고 영적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래서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고자 작정한 시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좀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뭐 이제 젖은 먹고 단단한 음식 못 먹는 자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책망 아닌 책망도 하면서 이 기록자가. 그런데 이제 이 기록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시브리서는 확실히 안 나왔어요. 뭐 바울이 썼다, 아볼로가 썼다, 누가가 썼다, 바나바가 썼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제사장을 설명해 나가야 되니까. 근데 대제사장은 성경적으로 따지면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거든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뿌리에서 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헷갈리는 거지. 아니,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당연히 알잖아요. 당연히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에서 대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걸 설명해 내려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해 내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멜기세덱에서 찾은 거죠. 죽지도 않고 영원하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는 하나님과 아들 같은 7장 3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계산에 뭐 있느니라. 구약시대 구약적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에요. 그 사람을 끌어와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자, 제사장이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디 대사장이냐? 이 땅에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성전의 대제사장은 아니다. 이 땅의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돌판을 받고, 두 돌판은 십계명 돌판을 받고, 거기서 성막의 모형을 보고 내려와서 진짜 실제 하늘의 성전의 모양을 보고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성막은 그림자고 실제는 하늘에 있는 거죠. 진짜 주인공, 거기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내려오셨으니 그분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해 내는 거예요. 실제 대제사장. 모형이다.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이 땅의 모형적 대제사장이고 진짜 대제사장은 하늘 성전에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이다. 이제 이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 그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요.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성소에서 내려온 진짜 대제사장이다. 근데 그분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황소는 피는
자기 대사장과 가족들, 제사장들의 그 죄를 위한 피고, 염소의 피는, 수점소의 피는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한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거죠. 이 제사장이 죽으면,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계속 이어져야 1년에 한 번 빼기, 그리고 1년의 죄 빼기 용서를 못 하거든요. 자기도 죄인이라 자기 그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지성소에. 근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내려오셔가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흘리시고 영적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죄가 용서된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피는, 그 피의 효력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사함 딱 받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건요, 우리 차원에서죠. 우리 차원.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려고 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부족한 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본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영원 속에서 본다고, 영원 속에서. 우리는 시간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사건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죄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주인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던 그 고집스럽게 살던 그것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 영원성 속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본다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죄를 사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자고 예수님이 심판자잖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거듭났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11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설명이 해야지 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11절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대. 이 기자가 할 말이 많대. 기록한 분이.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 듣는 것이 둔하다고 했는데, 둔하다는 뜻이, 원어적으로는 게으름을 피움으로 무감각해졌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니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벌써 69년에 시브리서를 썼을 때는 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벌써 한 40년, 35년 지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1세대는 많이 이제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1세대는 많이 믿었던 분들은 돌아가셨고 2세대들이 이제 믿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관도 약했고, 이게 뭔가 이게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 시브리. 그래서 이걸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대.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하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 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무감각해졌으므로 설명하기 어렵대. 니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정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12절 약간 푸념 아닌 푸념이죠. 이 기자 입장에서는. 참 니들이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해봤자 둔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뭐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 나오죠. 네가 믿는다고 한 지가 오래됐는데,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리고 교회 분들한테 그런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네가 다닌 지 오래됐고, 믿는다고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런 뜻이에요.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됐어야 돼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하영주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끔씩 했거든요.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배우든지 나가든지, 배웠으면 나가라. 성교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들 많이 나갔잖아요. 오늘의 교회에서. 선교의 비전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화영주 목사님. 그래서 평신도들 많이 배웠으면, 복음을 받고, 내가 그만큼 또 영적 공부를 받고, 성경 지식을 배웠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했으면 나가라.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게 성경 정신이고, 사도행전 정신이다. 뭐 이런 거죠. 액트 29라고 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써간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을 써간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근데, 오래됐는데도 네가 마땅히 배우고, 많이 듣고, 이제는 복음도 많이 듣고, 성경 말씀도 많이 들었으면, 이제 네가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은 뭐예요? 가르치는 존재잖아. 가르칠 존재인데,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답답한 거지. 이 글의 문맥을 한번 읽어보세요. 글의 그냥 문맥 보면서, 글의 그냥 문장만 보지 말고, 그 글의 감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감정. 이분이 감정을, 이 기자의 감정을. 답답한 거예요, 지금 뭔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성도들을 30년을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이게 흔들흔들하고 아직 이 단계면은 답답하지 않겠어요? 뭔가 이렇게 일꾼으로 키우고 싶은데 아직도 그냥 맨날 그 어린 양이나 부리고 영적 어린 양이나 부리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는 봐봐요. 너지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여기 나오죠.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여기서 니들 장성해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멜기세덱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역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역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 때 니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니 모르고 어려워하니 이 정도 지금 네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녀서 이제 이해를 할 정도가 됐는데도 이것도 이해를 못하니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다시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답답한 거죠. 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 복음서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재림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일대기가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교회 오면 배우는 초보. 처음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 근데 저는 이 시대도 되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명목상 교인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왜 댕기세요? 그랬더니,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요. 그 교회 다니면 나에게 또 뭔가 이득이 될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거기서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려고요. 라고 한 사람은 3명인가 4명이고요. 6명이가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다른 의미로. 명목상 교인이 6명이래요. 10명 중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 조사에 나왔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 시대에도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복음의 초보를 가르쳐야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다녀가지고 지금도 복음의 초보를 가르쳐야 되니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대제사장의 이 설명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이 정도 단계로 이제 올라갔어야 되는데 더 장성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로 갔어야 됐는데 지금도 초보에서 머물고 있으니 30년, 40년이 됐어도 일은 답답한 거죠. 단단한 음식이나 먹고 이게 젖이나 먹어야 된다는 건 그때 고대 근동에 그런 헬라 고대 근동에 말하자면 그런 말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가르침만 배우는 사람들을 아직 초보를 배우는 사람들을 젖 먹는 사람들, 그리고 단단한 거 먹는 사람들,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좀 더 깊은 단계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의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인가도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게 최고 중요하죠. 이게 핵심 바탕이죠. 기준이죠. 근데 이것도 다시 배워야 될 정도로 명목상 교인, 어떻게 보면 믿음이 다 흔들리고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도 바로 서 있지 않은 이 정도 단계에서 어떻게 더 장성한 얘기를,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 더 복음은 당연히 복음 안에 빡 서 있어야 되고요. 예수 십자가 부활 안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삶과 십자가 부활의 의미는 확실히 벌써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믿음을 뿌리박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벌써는. 그리고 거기서 더 정상에서 가야 되는 게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전달되고 선생이 되어야죠. 그죠? 답답한 거죠, 여기서도. 그죠?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봐봐요. 우리가 근데 내가 초등학교들 다 졸업하고 중학교 나가고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대학교까지 갔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갔는데도 초등학교 수학을 몰라. 예를 들면 초등학교 수학을 헷갈려 막. 아직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막 헷갈려. 그럼 선생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돼 도대체? 고등학생인데 이거 다 거쳐서 고등학교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몰라. 그럼 다시 가르쳐야 되잖아. 기초가 뭐냐? 수학의 기초는 1, 2, 3, 4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처음에 좀 지나서 배우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배우잖아요. 이거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하거든요, 수학은. 그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복음도 아직도 이게 이해를 못하고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안 잡혀 있고 제대로 중생의 체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 다음 말씀을 가르쳐봤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 뭐 의미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기초의 반석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위에 세워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까 말하자면 명목상 교인, 목회돼 있던 연구소에서 말한 10명 중에 6명이 목목상 교인이라고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제대로 안 서 있고 중생의 체험이 없으니까, 중생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이단이 와서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뭐 헷갈거다 해가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선천지에 넘어가겠어요? 성령이 나를 끌고 거기 가겠어요?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요. 심각한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 복음부터 다시 정립해서 들어가야 될 정도다.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 잘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 여기 나오잖아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건 이제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2가지 정도로 해석하더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못하는. 그럼 젖을 먹는 단계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단계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어요. 근데 어떤 주석은 뒤에 부분에다 되게 강조점을 두더라고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 복음. 이신칭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잖아요. 의의 말씀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면 아직 안 믿는 자잖아. 아직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명목상 교인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도 있더라고요. 저는 2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중생하고 제대로 거듭나고 제대로 믿었다면, 명목상 교인이 아니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화가 돼가거든요. 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조직신학이고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2번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학자 말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이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숙한 자.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중생에서 확실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찬을 낳은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다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에 소화할 수 있을 정도.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 전 먹는 자들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11절 마지막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영적 지각이죠. 주석에 보니까 영적 지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각, 영적인,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 지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적 생명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깜깜했죠. 어두웠죠.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죠. 요한복음 3장 말씀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면 너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옛날엔 깜깜했다는, 근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나 보면 진짜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중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각이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누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뭐 신학교 가서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를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성경에. 성령님이 우리를 영적 감각이 성령 안에서 깨어나가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그래서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군인이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군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는. 연단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 연구와 기도와에서 더 나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진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이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근데 복음적 기초가 없는 사람은 이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여기서 선악도 영적으로, 이제 영적 분별력이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것과 마귀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팍 제대로 서서 우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중생하고 제대로 탁 서서 그 다음부터 단단한 것까지 갈 수 있는 성장해가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명목상 교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마음 편하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